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실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나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주의 택한 백성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희들 각 가정의 개인의 기도의 문제는 주가 해결하시고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진실과 인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개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멜 같은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부터 14장까지는 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설교인데, 설교는 어떨 때 힘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설교도 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설교도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로 강력한 설교는요, 삶이 뒷받침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았던 내용을 증거할 때요, 거기서 피가 묻어나오고 살이 묻어나오고 그러면 그 설교는 다른 설교와는 다르겠죠. 그래서 4장에서부터 나오는 설교는요, 호세아가 살았던 내용입니다. 용서했던 이야기, 사랑이 먼지 않은 이야기, 이 자기 몸을 통과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인생을 살 때요, 우리도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9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설명하면 오르면서도 쩔쩔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르면서 쩔쩔매는 사랑. 오르면서 쩔쩔매는 사랑, 이것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옳다는 것이 무엇인가? 1절을 보니까 진실입니다. 그리고 인애, 이거는 사랑이죠. 헤세드, 어떤 사랑인가? 쩔쩔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면서 쩔쩔매는 사랑,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궁할 게 없고요, 떳떳합니다. 그러면 왜 쩔쩔맵니까? 쩔쩔매지 않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떳떳하면요 윽박지르지 절대로 쩔쩔매지 않습니다. 뭘 다 줬습니다. 줬으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 죽어도 쩔쩔맵니다. 호세아랑 고멜을 보시면 호세아랑 고멜 중에 누가 더 옳죠? 호세아가 옳습니다. 그렇죠? 고멜은 한 게 없습니다. 죄만 지었습니다. 음란하고 가출하고 나쁜 짓은 나쁜 짓 다 골라서 했습니다. 호세아가 한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다 옳습니다. 옳은 것으로 따지면 호세아는 다 옳은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일. 그러면 당당해야 되는데요,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상하게 고멜보다 호세아가 더 쩔쩔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이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데 쩔쩔매는 사람. 세상은요, 옳다고 그러면요,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으로요, 그냥 쫙 갈라집니다. 옳은 사람과 쩔쩔매는 사람, 분리가 되죠. 옳은 사람은 당당하고요, 상대방은 항상 쩔쩔맵니다.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와 불의가 갈라지고요, 옳은 사람은 항상 정죄하고 옳지 않은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세상에서 너무 옳은 사람 옆에는 가기가 싫습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요, 항상 이 정죄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요, 위험한 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내가 옳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틀릴 때는요, 그냥 잘못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쉽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언제인가? 옳을 때입니다. 그때 진실과 인애가 없으면요, 우리 괴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야기가요,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옳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진실과 인애가 없습니다. 옳은데 정죄하는 자가 되고 못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옳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옆에 있는 세리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못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피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인애와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느끼죠? 정의의 독점, 자기만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의롭다는 거는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시간 지나고요, 한 걸음만 벗겨보면요, 똑같은 악인입니다. 인간이요,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의 독점 들고 나오는 사람은요,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저거 못난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옳은데 쩔쩔매는 사랑입니다. 우리도요, 옳을 때 쩔쩔매야 됩니다. 옳을 때 당당하고 옳을 때 정죄하고,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같이 된다는 겁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정의 독점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자기가 옳으니까 맨날 저주하고, 또 자기 역시도 진짜 정의가 아니니까요, 속이고, 또 나는 정의로우니까 상대방 죽이고 남의 것 빼앗고 간음하고 포악하고 피 흘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옳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인애가 없으면, 쩔쩔매는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옳은데 쩔쩔매는 사랑,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인애와 진실이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애와 진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데 쩔쩔매는 사랑이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며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며 저희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